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하는 교회여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이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자비였는지 또 그 물에 온천수 같은 치료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베데스다에는 그것의 이름에 걸맞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신비로운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서 물이 움직이는 것,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이나 병원을 통해 치료 방법이 없는 사람이나 병원을 다닐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서 그곳에서 노숙하며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물이 움직이면 일제히 연못으로 돌진하겠죠. 자신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 연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광경이 여러분 펼쳐졌을까요? 아마도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다툼과 원망과 부러움의 세상이 그곳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 본문에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얼마 동안 실패와 낙오를 견디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 누워서 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해도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누워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비의 집이라기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좌절의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베데스다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희망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어도 포기할 수가 없기에 그곳에 누워 있지 않았을까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에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 이유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할 일만 하고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일만 처리하고 가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베데스다를 지날 때에 누워있는 병자를 보셨고 그의 병이 오래되고 그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좌절과 패배, 낙심이 가득했던 그 베데스다를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예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이러한 변화들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는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생뚱맞은 문구죠. 이 말에는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암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유대인의 말은 1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도 38년 동안 죽은 듯이 누워 지내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도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어떡하냐라는 법조문을 들고 따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냉혹한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잃으면 그 교회는 그저 껍데기, 조직이 이끌어가는 냉혹한 잔인한 조직이 되고 맙니다. 그곳에는 생명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어느 사회건 종교는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자비의 시선을 잃으면 신의 이름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들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들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파페라 카스트라토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카스트라토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훈련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라토의 유래는 끔찍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찬양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변성기를 맞기 전 사내아이의 고운 미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노래 훈련을 시키는데 13세가 넘어가면 변성기가 찾아오고 다시 다른 아이를 훈련시켜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황청에서 등장시킨 것이 카스트라토입니다.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변성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거세를 시킵니다. 그들의 명분은 하나님은 변성기 전에 남자아이들의 목소리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변성기를 지나지 않은 남자아이의 목소리를 좋아하신다면 남성들에게 변성기를 주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귀에 좋다고 그 목소리가 그 당시에 그레고리안 성가에 적합하다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을 사와서 신의 이름으로 만행을 저지릅니다. 1970년대 카스트라토 제도가 금지되기까지 세계 카톨릭 교회 안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숫자가 5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과연 몇 명이 그런 일을 당했을지 집계가 불가능하죠. 종교가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잃을 때에
얼마나 무자비해지고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정말로 주변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사는, 그저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희망이란 것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살아 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던 그 주님의 일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여러 일과와 이루어야 할 성과들과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든 삶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피시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점점 메말라갈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며 바라며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 끼어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늘 어려운 사람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본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그들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의 마음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와 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오된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무엇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늘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일을 생전에 더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1절과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예수님은 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교회는,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명작 플란다스의 개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남자 주인공 네로와 늙은 개 파트라슈가 죽는데요, 교회에서 죽습니다. 또 성냥팔이 소녀 아시죠? 결국에는 얼어 죽는데요, 성탄절 아침 교회 앞에서
얼어 죽습니다. 비록 동화 속 이야기지만 그때 그 교회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작가는 무엇 때문에 비극의 주인공들을 교회에서 죽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교회를 향한 기대가 아니었을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주변에 있으므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천덕꾸러기로 생각하고 교회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떤 가게에서 교인들은 우리 가게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는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드러나며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말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힘을 다해 행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묵묵하게 해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 세상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섬김과 대가 없는 선행에 감동하고 마음을 돌이키며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들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꿈꿉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여기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하셨을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고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탁,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섬기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발견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한 사람을 마음속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잊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